신명기 32장 2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신명기 32장 29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돼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표현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을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2장 49절에서 54절에 가면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모세는 인류 역사에 그 어린 아이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하에서 태어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3개월인가를 숨겼지요. 물가에 버렸는데 바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왕의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생모에게 값을 주고 기르게 한 다음 바로 왕궁으로 데려왔지 않습니까? 어메이징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모세라는 이름은 이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주님이 데리고 가신 것이죠. 이 32장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요약하면 32장 3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그것을 보겠습니다. 32장 3절 4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여.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사람은 일을 하다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의 일은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0% 믿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또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진실하고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야말로 every word, 한마디 한마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바꿔진다고, 시대가 바꿔진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슬픈 것은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될 이 강단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나 해주고, 무슨 교회가 에너테인한 장소입니까? 사람 즐겁게 해주는 장소입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변질되고 이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들이, 아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는 이 얘기죠. 제가 아침에 그거 전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걸 전하고 있다는 사실. 많은 교회가 더 이상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게는 불법이 없습니다. 불법은 범죄한 인생들이 저지르고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Identified with Christ in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올바르시도다. 하나님의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100% 믿어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그 다음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부패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인데 사람은 어떤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해도, 아무리 세상이 부패해도 내 스스로가 부패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동시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여기에 their spot is not the spot of his children.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그들은 사악하며 삐뚤어진 새도로다. 여기에 그들의 점은, 그 말은 흠을 가리켰습니다. 흠. 잘못된 거. 그러니까 그들의 흠은 자녀들의 흠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삐뚤어진 새도로다. 이게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쿠룹드, 삐뚤어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삐뚤어진 생각도 바로잡고 삐뚤어진 마음도 바로잡고 삐뚤어진 삶도 바로잡고 이렇게 바로 잡아가는 것이지, 삐뚤어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삐뚤어진 것은 바로 고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무슨 하나 도구 하나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듯하게 해야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는 이렇게 대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7절에서 14절,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해가 될 부분이니까 여기 한 절을 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를 사막에서와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 11절 12절에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을 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로부터 인도하시고 나중에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7절에서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15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사악함, 그 사람들의 사악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38절까지는 받아야 마땅할 형벌을 주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심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심판하셨다면 이미 시인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물도 마시지 않고 먹는 건 고사하고 잠도 자지 않고 여러분, 그 40일 동안만 십계명만 받았어요. 십계명 받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서 그냥 주셨는데 왜 40일이나 걸렸어요? 지난번에 자세하게 배웠죠. 그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 40일 동안 십계명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40일 동안, 물론 하나님에게는 그런 많은 시간이 필요 없었지만 사람인 모세에게는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법, 하다못해 제사장들 옷 만드는 법, 그 다음에 각종 헌물, 어떨 때는 어떤 헌물을 드리고 어떤 헌물을 드리고 온갖 그런 내용들을 40일 동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노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애원을 들으시고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누리고 살았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 이편에서 했던 일들을 그쪽에 가서 하지 마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이 되고 너희가 만일, 그래서 신명기 28장 한 장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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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복을 받지만 만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두려니 내 말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지언정 내 말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지 마라. 와, 반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징계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마땅히 형벌을 주시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걸 26절에서 3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하실 것인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는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신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절에서 52절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신명기 32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펴놓고 들으세요. 그 32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제목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종말을, 자기들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 내용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들이 종말을 깊이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안 해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온 게 아니고 나쁜 결과가 온 거지요. 비탄한 후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아이고 내가 그 안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혹은 내가 그때 그걸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아직까지 없었다면 이제 앞으로 보세요.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주님 더디 오시거나 하면
언쟁하는 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보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반복되는 이 경고의 말씀,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말에 순종하고 주 하나님만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이 되지만,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지만 내 말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우리 신명기 28장에서 자세히 배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를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망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 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었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희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종말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정말 지혜가 있어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의 마지막이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요, 현재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지요. 그리고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 자기 인생의 종말, 자기가 죽어야 되는 죽음의 날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 안 해요. 더더구나 사람들이 무슨 종말을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 죽어요. 얼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펜지. 한 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한 주일 후에 세상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16살 먹은 아이, 그렇게 건강하고, 근데 갑자기 알지 못한 병으로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미국 와서 30살에 교통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교통사고를 딱 당하면서 제일 처음 온 게 뭐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만일 그때 죽었더라면 하늘나라 갔을까? 근데 그때 우리 큰딸은 갓난아이고 집사람 새파랗게 젊고, 만일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미국교회에서 전도지. 그때는 그 전도지인지도 몰랐어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할락할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늘 갑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이 제게는 보통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예고하고 온 줄 아십니까? 죽음은 갑자기 옵니다. 이번에 이렇게 알려진 피규어들, 뭐 정치가가 됐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백신 반대하다가 걸려서 죽은 사람들, 죽으면서 후회의 말을 남겨 죽은 사람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알려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 보고 살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는 그 선택과 결정이 우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 그 결과까지를 다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또 손해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이런 선택과 결정,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되겠지만, 현재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실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공중 재림은 지상 재림과는 다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오신다면, 그 다음에 언젠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내가 과연 죽기 전에 내가 그래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걸,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걸, 그런 정말 슬픈 후회를 하면서 생을 마치는 것이 거의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내 마지막을 깊이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았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종말을 맞이할지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젊은이들 리트리트 때 가르친 여러 가지 탑백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5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내 영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살지 아니하면 어쩌면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리트리트에 와서 기록하면서 하지만 몇 년 후에는 내가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가,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한가, 그런 모습이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세상에 팔려갑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말씀 애우세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걸.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서 종말을 맞이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 32장 29절에서는 종말을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앞만 보고 사는 사람, 현재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반대로 미련한 사람이요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시편 49편 공부했지요. 시편 49편 20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지금 안 찾아보지만 하나님 말씀에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많은 후회를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후회함이 없는 종말을 맞이하려면 종말이 오기 전에 종말을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초상집에 가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금 그 장례식에 참여했지만 그 자리에 자신도 언젠가는 갈 거거든요. 그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 초상집이 두 군데를 내가 가야 된다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현재, 그냥 눈앞, 미래를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말을, 죽음의 날을 준비하고 사는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참으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른다고 말하면 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겠습니까?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특징을 로마서 3장 11절에서는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전하면서 첫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그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존귀함, 그 위치적으로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생각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도 죽었고, 여러분, 노아 하나님 은혜로 그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 있는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다 죽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대제국의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들도, 엄청난 사업가도, 유명한 배우들도 다 죽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20대, 30대 배우들이 죽었다고 그냥 그 뉴스 아리클에 보면,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 죽음은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림받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종말, 내가 어떤 모습을 죽을 것인가, 그런 것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를 우리에게다 어플라이 한다면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후회의 한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는 절대 이런 삶으로 마지막을 맞이해서는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미련하게도, 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가? 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았던가? 이런 후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말을 잘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겠는데, 첫째,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전할 터인데, 첫째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거기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죽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 it is appointed unto man once 그래요. it's appointed. 하나님이 딱 appointment를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만 그냥 한국말로는 약속인데 영어로는 appointment도 약속, promise도 약속인데 appointment와 promise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혹은 여러분이 어떤 친구에게 내가 I'll buy lunch for you. 내가 점심을 사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만 갖고는 그거 지켜지기 어려워요. 그 약속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이 어포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promise와 appointment가 이렇게 달라요. appointment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을 때, 영어로 it is appointed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종말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죠. 근데 깊이 생각 안 합니다. 뭐 죽으면 죽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제가 어떤 사람 전도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도 정신이 없고 바쁜데 무슨 죽음 후까지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진짜 it makes sense. 그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죽음 후까지 생각하고 삽니까? 그래서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그들의 종말을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간 줄 아세요? 이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러분, 특별히 로마 그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초대교회는 거의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도 자기들의 그 기준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대로 판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일로 오니까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특별히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굉장한 자기의 프라이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너희들과 우리하고는 조금 급이 다르다,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어떤 심판을 받느냐? 바로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구원,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인데 그건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재능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이제 그 백찬식 하다 50장이 더 늘어나니까 그만큼 더 많이 다녀야 됐고 그만큼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야 됐죠. 한번 생각해 봐요. 오죽하면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의 살을 찢기셨습니다.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아끼지 마세요. 제가 그 전도를 가지고 이제 막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까 그 차 파킹할 때 그 뭐예요? 그 블락하는 그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큰 다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고 다니냐면, 주님, 아이고, 얘가 다쳐서 죽는다 해도 에이멘!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몸을 도사리고 주님 섬기는데 가장 조금이라도 힘들까 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냥 슬퍼요. 어차피 이 몸은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이 몸을 쓰세요. 이 몸을 사용하세요. 주님 섬기는 도구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페이지 수로 3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기에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지요. 여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느냐,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우리 몸으로 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준비해야 돼요. 이 날을.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의 육신 목자로서 왜 이런 걸 가르치고 전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히브리서 13장에 왜 목사가 그냥 대강 적당하게 그냥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그저 듣기 좋아하는 얘기나 한 20-30분 전하고 말지, 왜 저렇게 목사님이 예를 쓰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가르치는가? 자, 보세요.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영적인 리더를 가르쳤어요.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조금 전에 로마서 14장 12절에 봤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각각 회개 보고를 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꼭 목사 자신이 할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목사가 기쁜 줄 아십니까? 그야말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부터 시작이 돼요. 왜 주님께서 들으라 듣지 않는 자가 뭘 하겠습니까? 듣지를 않는데 들을 마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그 말씀을 자기 삶에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여요. 볼 수 있어요. 듣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냥 막 주고 싶어요. 왜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 보고를 주님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날을 준비해 주는 것이죠. 마치 시험을 치러야 수험생을 이렇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할 날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까지 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다 같이 눈 감으시고 다 같이 눈 감으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다 같이 눈 감으시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 저는 아직도 정말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오늘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아직도 저는 100%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시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하늘나라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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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모두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계속 눈 감으시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만일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떠난다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분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좀 두려움도 있고 과연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 마음이 의심이 갑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정직한 손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 우리의 종말을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사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좀 더 종말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후회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선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확신이 없는 분들은 왜 내가 그 확신이 없는지 생각하면서 만일에 참으로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솔직히 시인하고 또 손든 귀한 영혼도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말 그 마지막을 깊이 생각하면서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그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영광의 하늘나라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계산할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날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의 전도 대상 가운데서 그들이 마지막을 정말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